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심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세간적인 면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세간적인 원만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지은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정적인 면으로 면 우선 부부 간의 관계가 있을 테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자 간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그 사진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라는 곳에 가면은요, 이수르무니 사원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 조그만 박물관 같은 것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이 석가 부부상이 있어요. 돌에다가 새겨놓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이제 의상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주인공은 뭐 누구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름다운 부부상이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경전에 부부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선 남편 쪽에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남편은 드나들 적에 아내에게 늘 예의를 다하고 때에 맞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대주고 금은 주옥 따위로 몸을 치장하게 해주고 집안에 소용되는 것을 모두 맡겨 쓰도록 하고 밖에 다른 여자를 두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경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들으시면 되니까 아내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거든 일어서서 맞이하고,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거든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밖의 딴 남자에게 마음을 팔지 말고, 남편이 부짓더라도 달겨들거나 얼굴빛을 변하지 말고, 남편의 가르침과 경계함을 받아 여러 가지 물건을 감추어 속이지 말고, 남편이 잠을 자거든 방을 정돈하 눕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현재 뭐 우리가 긍정을 하든 아니면 지금은 그게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흐르는 뜻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아내에는요, 좀 뭐라고 이색적인 말씀이라고 그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에 7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아내, 동생과 같은 아내, 선지식과 같은 아내, 아내다운 아내, 하녀와 같은 아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두 번째는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원수와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입니다.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 중에 어떤 건지 이제 본인이 결정하시기로 하고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부간도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은 어쨌든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뭐
돈벌이 해야 와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여자는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맞벌이 하는 게 그냥 상례처럼 되어 있고, 또는 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에 떨어져서 살기도 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경전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둬야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를 바라고 사회적으로는 지위를 바라지 않습니까? 뭐 이걸 탓할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다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죠. 근데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잘 살고 전부 다 뭐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게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또는 뭐 그렇게 높은 직책이 없더라도 참 정답게 아름답게 사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면은 동화 속의 주인공이 같다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한 폭의 그림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사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지금은 뭐 이혼도 자유롭죠. 또 간혹은 황혼이혼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각자 스스로의 선택, 또 스스로의 약속으로 맺은 인연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원착게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는 좋게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기 아닙니까? 그 영기와 이 지은본, 지난 시간에 한 지은본을 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남편은 아내가 있어 아내와 함께해서 남편이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 남편과 함께하여 아내가 되는 것이니까, 이 관계에서 서로 지은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다면은 아름다운 부부로 꼭 피어나다, 그렇게 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아내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해서 남편이 되고, 남편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하여 아내가 된다. 이것이 영기 아닙니까? 부부간의 영기.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한다. 그러면은 뭐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이 이상적인 부부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인도 뭄바이에 가면은 카네리 석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석골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암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거용이 있고 이제 집회용이 있는데, 집회용으로 보이는 그 고리는 크죠.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부부 두 쌍을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설명을 들으면은 그 석고를 칠 적에 보시했던 형제 부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마음을 맞추고 또 그 각기 또 부부간의 마음을 맞춰서
출가 스님네들이 이제 공부하는 석구를 짓도록 보시를 한 분들이죠. 그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부자에 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부자는 부모와 자식 간이죠. 경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부모 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나쁜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을 하도록 하고, 학업을 가르쳐답게 하고, 경과 유를 지니게 하고, 제때에 혼인시키고 집안의 재산을 맡겨주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살림살이할 생각을 하고 일찍 일어나 하인들에게 일러 제때 식사를 하도록 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미치지 않게 하고, 언제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고, 병환이 나면 곧 의사를 찾아 치료해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공양하여 모자람이 없게 해드리고,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먼저 말씀드리고, 부모가 하고자 하는 말을 공경히 따르고, 부모의 명을 거역하지 말고, 부모가 하는 바 정업을 끊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다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뜻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미하는 방법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죠. 옛날처럼 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뭐 탓할 수도 없죠. 사회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뭐 다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설사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가족으로서 부모는 자식을 품고 자식은 부모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밤낮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부모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자식들도 있을 거고, 이러면서 한 가정으로서 그렇게 서로 품에 안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요, 때로는 늦은 밤, 아니면 때로는 이른 새벽, 그때도 얼룩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눈에는요, 그것이 오히려 숭고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은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그런 부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자식이라는 사람의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때는 참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 아니면은 부모의 누구든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 아니면 자식 중 누군가가 부모를 버리고 떠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생각해보기 싫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위에 우리 영기하고 지연보온을 여기에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자식의 은혜 아닙니까?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되니까. 그리고 자식은 또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있어서 자식이 되니까. 그럼 이게 연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고 자식은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고, 이게 연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은혜를 안다. 부모는 자식의 은혜를 알고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이게 지음보온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도리를 잘 써서 쓴다면은 어느 가정이든 화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가정적인 면, 부부간의, 부자간의 관계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알아보는 걸 이제 끝내면서, 제가 베트남에 갔다가 미토를 갔었어요. 미토를 갔더니 그 유니콘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정글 탐험하는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글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숲속에, 거기서 이제 조그만 배가 다녀요. 그 배를 타면은 이제 그, 정글은 정글이죠. 정글 안에 그 수로를 이제, 그 좁은 수로를 따라서 이제 나가서 강으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가는 배도 있고 오는 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남자분들도 배를 짓고 여자분들도 배를 짓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이분들도 다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돈벌이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힘든 일을 해서 그래도 얼마인가를 벌어가지고 집에 갔을 때는 무슨 꽃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낼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식을 위해서, 온 부모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하면은 참 한쪽이 뿌듯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회가 어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정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뭐 고도의 것을 얘기하는 것만 있는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그 문제, 그런 거 하면은 저한테 고도의 수행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직접 보면은 현실 생활에 우리 자신부터 바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틈틈이 경전을 직접 섭렵하셔가지고 가능한 뭐 자기 생활에 살려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도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처럼요, 그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을 이제 기약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